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혼자가 아니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일 수 있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TV만 틀면 얘기하고 뉴스만 나오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좀 불안해요. 그리고 그 세상에 고함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묵상간증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통장의 잔고가 여유가 있으면 평안했고 줄어들면 왠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만 들면 다행이에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11조를 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왜냐하면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세상에서 고함치는 걸 내가 내 친구보다 덜 갖고 있으면, 그래서 통장 잔고가 나의 믿음이지 다른 게 나의 믿음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300데나리온이잖아요. 요즘은 주 5일 근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 생각하고 주 5일이니까 일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것 치면 1년에 한 260일 정도 근무한다 치면 이 300데나리온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여러분, 2,600만 원 헌금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260만 원은 있으세요? 26만 원은 있으세요? 헌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저도 이만한 재정을 헌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허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정확한 분명한 뜻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 너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에다 왜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야? 예. 거기에다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야? 한참 우리가 붕어빵 전도할 때 그 붕어빵을 와서 막 굽고 또 붕어빵을 막 전도하고, 그러고 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낭비를 하냐고 그랬대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그리고 또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사를 섬겨보고요, 목자를 섬겨보고요, 교회 이런저런 사역을 섬겨보면 이런 생각 들 때 많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지? 주일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저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네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지? 한 300명, 350명 모이는 교회니까 적은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새벽 운행을 내가 했어요. 교회 새벽 예배 운행,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모든 운행을, 전사님 하던 운행을 제가 했어요. 그 주일은 7시에 나가요, 교회를. 모든 교회 난방을 다 틀어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은 저녁 예배 7시 반 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7시 반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옥상 옥탑부터 온 교회 전기를 끄고, 그 다음에 보일러 단속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시키는 일은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퇴근하기 전에 네가 먼저 퇴근하면 안 돼. 네가 믿을만 하니까 그 일을 시킨 거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청년은 한동안 제가 퇴근하기 전에 나보다 먼저 퇴근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제목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11시나 주일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형수님이, 형이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야, 네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냐?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 말을 그냥 26 신학할 때까지 매주일마다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거룩한 낭비를 말씀하세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가락 한 개 바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쳤죠. 근데 우리는 손가락 한 개도 아니고 머리카락 한 올 빼서 바쳐놓고 아주 치사한 생색을 낸다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제 삶이. 묵상 간증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결국 저는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 흡입하는 것보다 향기만 퍼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죽기 옥합을 깨뜨려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뚜껑만 열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옥합을 깨뜨려 내어놓아야 하는 대상이 남편이라 어렵거든요. 아내라 어렵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목장 안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성도들일 수 있겠죠. 깨달아지는 게 참 내가 이게 또 안 되는구나, 또 못하고 있구나. 어느새 이거 다 깨달았던 건데 어느새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아주 치사한 생색만 올라오고 내가 성도들에게 생색만 내고 있구나. 이게 또 너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로 35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네를 들으면, 10,000달란트는요 여러분 수억이 넘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빚이면 아내까지 팔고 자식까지 팔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 종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시간 좀 달라는 거겠죠. 그렇게 막 빌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너 빚 하나도 없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니까 한 3개월 품삯. 이 사람은 10,000달란트거든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3개월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교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뒀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야,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악한 놈아, 네가 비로소 나는 10,000달란트를 갚아주지 않았냐? 수십억을 갚아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찔림이 되고 그냥 제게 주시는 음성이 됐어요. 그냥 이런저렇게 어려운 일이 좀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있어서 사실은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한숨을 못 자고 새벽 3시에 다시 큐티를 붙잡았어요. 어젯밤까지 큐티를 손을 못 대고 새벽 3시에서야 다시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딱 이 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너무 깨달아지는, 10,000달란트 탕감받고 3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이 사람 옥에다 가두는 이놈이 나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 깨트려지는 나를 위해 울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고 사는 내가 너무 서글퍼서 우는 거, 너무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우는구나, 딱 나고 정확히 나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귀한 옥합은 나라는 옥합이에요. 나라는 옥합.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에 깨트려진 나라는 옥합. 나는 받을 거 다 받았다.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제가 은혜만 있으면 항상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덤이에요, 덤. 그러니 더 받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그리 싶어서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에 내어드리는 나, 이게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옥합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 내가 가진 소유도 다 하나님 그분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나니까 아내로 살아준다고 생색내며 살고요. 남편으로 살아준다고 생색내며 살고요. 심지어 자식에게도 나니까 부모 노릇해준다고 생색내고요. 전 이 두 가지에 포함이 돼요. 하나는 나니까 임마 이러지 하고, 이 부모, 자식에게 정말 다른 부모처럼 해주지도 못하면서 야, 내가 자식한테 생색내는구나. 그리고 성도들한테 생색내는 목사구나. 이게 저의 이 새벽에 귀띠를 붙잡았을 때 또 저를 울게 하는 저의 생색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성도들 중에 예수 믿어준다고 생색내는 성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녀준다고 생색내는 성도들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생색내는 성도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목사인 저도 나니까 이런 교회 목사하지, 여러분 이런 되도 않는 생색을 내는 목사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맨날 나라는 옥합에 무엇을 하나로 주워 담는 옥합이지, 나라는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아내에게 주고 남편에게 쓰고 그런 옥합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자를 책망하는지라. 일생 아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아깝고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고 이런 거죠. 일생 아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억울하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딱 이 한 사람, 이 여인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쪽보다는 너무 아깝다, 이쪽 편에 서 있는 참 악한 목사인 것 같아서 또 제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동안 몇 주 동안은 적어도 저는 너무 아깝다, 내가 이러고 사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 악한 게으른 종이다 싶어요. 여러분 결국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아내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은 예수께서 나에게 해놓으신 일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께서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니까 야, 너 죄 없어, 그러면 끝날 일을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싶으니까 또다시 제가 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사라지고 깨끗해졌구나, 이게 확실히 믿으시고, 또 그 예수의 그 죽으심 앞에서 내가
내가 참 달라질 수 있겠구나.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 남편에게 이루고 사는 거, 아내에게 이루고 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고 생색나지 않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으니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뭐 이런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그냥 제가 해보니까 이 말씀은 꼭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본문 해설이며 다 읽지 않고 그냥 지나왔어요. 바로 묵상 시작하시면서 오늘은 개별적으로 좀 본문 해설도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 간증도 읽으시고, 그리고 10분의 기도할게요. 우리 주여